뭡니까? 그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는 그 도로가 옆에서 쑥 있잖아요, 쑥. 그 쑥을 캐신 분들이 그 몇몇 분들이 보여요. 의외로 많습니다. 쑥 캐시는 분들이. 도로가 옆에 그 뭡니까? 제방 이런 데서 캐시는 분도 계시고, 그 냇물, 냇물 그 뭡니까? 방파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 데서도 또 쑥을 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걸 쑥을 캐가지고 왜 쑥은 왜 뜯는다고 안 하고 캔다 그러죠, 쑥을. 하여튼 쑥을 그거를 채취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댁에 가서 끓여 드시려고 음식을 해 드시려고 그걸 채취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쑥 속에 중금속이 많이 그게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쑥 속에. 그게 자동차들 지나다니는 그 매연 그 공해 물질이 나오는 곳에서 자라는 그런 쑥들이잖아요. 응? 또 냇물, 냇가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심을 흐르는 냇가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공해 물질, 비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여기 공단지에서 나오는 공해, 자동차 매연 공해 물질이 떨어지고 그걸 먹고 자라는 쑥들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 매연, 그리고 쑥 안에 중금속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금속이라는 성분이. 시골 농촌의 도로가하고 농촌의 냇가하고 여기 도심의 도로가 냇가는 다르잖아요. 농촌의 시골에서 그런 걸 좀 채취해서 뭐 뜯어서 이제 캐가지고 잡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도로가에 있는 거는 안 캐서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거는. 네, 어제 뭐 지난주도 저쪽으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어제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는 그 쑥들을 캐고 계셔, 쑥들을. 그게 이제 봄 쑥이기 때문에 건강하자고 캐는 것 같은데, 돈 안 들이고 자연에 이렇게 막 자란 거라고 캐서 이제 잡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을 해쳐요. 이 도심을 흐르는 냇가라든가 도로가 옆에 있는 쑥들은 그 안에 그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저도 그러고 보면은 그렇네요. 라면을, 별 얘기를 다 하네. 라면을 예전에는 몇 달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면을 이렇게 2개를 끓여서 또 공깃밥 하나 이렇게 해서 먹을 정도 양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 먹어요. 양이 줄은 거죠. 라면 1개에 공깃밥 반 정도, 2분의 1로 양이 줄은 것 같아요. 양이. 이게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노세가 돼가는 거죠. 늙어간다는 거겠죠. 양이 줄었어요. 먹는 것들이 그 쑥도 그렇고 뭐 라면 양도 그렇고, 먹는 것들이, 사람들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먹느냐, 또 얼마만큼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건강상. 그 육식, 그래, 말 나온 게 좀 우리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육식 있잖아요, 육식.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생명들을, 육식들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루에 그 죽어가는 생명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온통 고깃집이잖아요. 생명을 죽여서 먹는.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실라. 그런 이제 제가 비판을 하고 부정을 하자고 하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육식에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 계시고 장사하신 분들 계시고 또 체질상 육식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 비난하거나 부정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유 우리 이제 팔정도에 보면은 정명, 바른 직업, 뭐 살생하는 직업, 도둑질하는 직업, 사기치는 직업 뭐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시대가 또 바뀌었고 그런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육식을 관한해 정말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은 쑥이 결국은 쑥 이야기가 라면으로 와서 라면이 이제 육식으로까지 이렇게 번지네요. 이 육식이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도 그렇고 이제 뭐 특히 이제 스님들은 계율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기를 먹지 마라 뭐 이런 계율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을 말씀하신 것도 뭐 많은 게 있지만 한 10가지 정도 고기는 이제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 고기, 뱀, 개, 뭐 코끼리, 말, 호랑이, 사자, 그다음에 뭡니까? 뭐 늑대,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거 표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제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또 이제 대성불교 쪽에서 우리 쪽에 와서 또 부처님이 또 하신 말씀들은 당신도 탁발을 하시고 원래는 이제 그게 뭡니까? 학자들 얘기로는 탁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동양을 받기 때문에 주면 주는 대로 먹는다. 그리고 고기도 생선도 뭐 고기도 들어있으면은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먹었다고 하세요. 그게 또 맞겠죠. 뭐 얻어먹는 주제에 뭐 이건 안 먹으려니까 주지 마세요. 이것도 안 먹으니까 주세요.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탁발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아마 주는 주는 대로 먹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른 종교들하고 뭐 자연화교라든가 다른 종교들하고 어떤 문제가 되니까 마찰이 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3가지 고기는 먹지 마라. 아시죠? 다 죽인 걸 봤거나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제 요거죠. 그래도 뭐 옛날에 사이가 온다 그러면 뭐 시장탁을 잡는다 그러잖아. 그럼 분명히 그거는 죽는 모습, 죽어가는 소리를 내가 보고 듣지 않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고기는 먹지 마라. 그게 삼정육이죠, 삼정육. 여기다 2가지를 더 보태면 이제 스스로 병들어 죽은 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뭐니까 다른 짐승들이 늑대나 뭐 사자나 까치나 호랑이나 다른 짐승들이 먹다 남긴 짐승의 사체는 고기는 먹지 마라. 이게 5가지 오종육이잖아. 이 외의 것들은 먹어라.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어라가 아니고 이 외의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약으로 필요에 따라서 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방편으로 조금 허용을 한 게 있습니다. 이 3가지 하고 5가지죠. 삼정육, 오정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또 특히 이제 우리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육식 문화에 대해서 스님들도 그렇고 제가신도들이 특히 제가신도는 스님들의 육식 문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달마대사하고 양무제 있죠. 양나라 황제, 무제 황제, 양무제. 이 양무제 황제가 불심천자잖아요. 독실한 그런 불자님이고 또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사를 황금 가사를 써가고 다니고 출가를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도 몇 차례 출가를 해. 왕이 우리는 말로 하면 대통령이 현지 대통령이 절로 출가를 해버리는 행자로 출가를 해. 행자로 몇 번을. 그러면 이제 뭐 신하들이 가서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어려운 그 절에 시주물을 잔뜩 주고 또 모셔오고 그 황제가 양무제 황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 양무제 황제가 황제의 명으로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마라. 또 음주 있죠, 음주.
술도 먹지 마라. 이렇게 황제가 황제 명령으로 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강해요. 중국하고 우리는 고기 술 문화가 이게 스님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어떤 계율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그것이 뭐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자님들 또 중국 불자님들은 스님들이 육식을 하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음주도 그렇고. 제가 그게 이제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동남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를 이제 혼자서 베트남 순례를 이렇게 혼자서 이제 만행겸 해제하고 만행겸 순례를 이렇게 고무신 하나 신고 걸망 하나 메고 밀짚 모자 쓰고 순례를 다녀봤는데 태국이었죠. 태국하고 저기 캄보디아 스님들 공양하는 거를 이제 직접 목격한 거는 태국에 가서는 보니까는 아니구나. 태국에 갔을 때는 그 사미들 그 사원이 있어요. 사미들 교육시키는 사원이 아마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가니까는 사시공양 때 국이 사시공양이 나왔는데 저 치앙마이 그 동물원 옆에 그 사원에서 큰 사원이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이틀 하루 반 정도 묵고 그 공양을 같이 했는데 그 공양 국이 저거예요. 국이 물어보니까 양고기국이야. 양고기국. 막 대형 솥에 끓여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그 하얀 통 있죠. 뭔 통이라 그거에다가 이렇게 양고기를 국을 끓여가지고 탁 놓으면은 그 스님들이 쭉 와서 떠서 먹어요. 양고기를. 또 라오스는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노스님 공양하시고 그 이제 시자하는 스님이 공양을 챙겨 주시는 걸 저기서 제가 보고 이렇게 와서 뭐 잡수시는 걸 봤더니 전부 육식이야. 전부 육식. 뭐 육식 무침, 육식 구, 육식 뭐 우리말로 하는 겁니까? 수육 이런 것좀 다 육식이야, 육식.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육식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옹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쭉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 불교 남방지방에서는 육식에 대해서 큰 그런 거부감이 없어요. 흡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크게 없어. 흡연에 대해서도. 남방의 사람들. 음주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죠. 거기는. 왜냐하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음주를 먹으면 열이 올라오잖아요. 술을 먹으면은. 오히려 음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은 육식이나 흡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관대해요. 남방에서는. 그거 저도 이제 놀랬죠. 가서 보고는. 그리고 저도 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기 서울에서 우리 여기 대관원사 분원 종단의 공식적인 주지 소임이 아니고 이 대관원사 내에서 분원 중에 하나인데 주지 소임을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는 소임을 살다 보니까는 불가피하게 음식점을 하시는 또 불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서울 도량에 나오시는 불자님들이 또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불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 공양을 모시겠다고 하면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음식점을 운영하시고 또 음식점을 또 여기서 종사를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이거를 안 먹겠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흔쾌히 먹고 또 신도님들 또 어떤 뭐 봉사단체들께서 이렇게 또 가면은 또 거기 가서 또 먹게 되고 또 도반들 오랜만에 찾아오면은 도반들하고도 또 뭐 그렇게 가서 식당 가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임을 살 때 지금은 이제 소임을 그만두고 여기 내려와가지고는 이제 그 신도님들하고 접촉도 없고
공양 접촉도 없고 신도님들하고 뭐 한 번도 그렇게 공양을 나가 본 적도 없고 지금 여기 온 지가 벌써 한 6, 7개월 되는데 소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신도님들 아는 신도님들도 안 계시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신도님들도 없고 이 큰 도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나가서 그렇게 신도님들의 어떤 인연으로 육식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가끔 도반들이 찾아오고 그럴 경우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또 제가 여기 주변에 자전거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은 출가하기 전에 지내던 지인이 뭡니까 그 동대구역 앞에도 고깃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식당을. 거기 이제 놀러 가면은 일이 있어서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스님 왔다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갈비탕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주면은 이제 또 거부 못하고 먹고 오고 그러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좀 이제 거의 없죠. 거의 없어졌죠. 또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음주도 계율적인 면에서는 뭐 그렇게 떳떳하고 완벽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음주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음주도 또 때에 따라서는 합니다. 음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율적인 문제에서 이 불자님들께 또 사회적으로 질타를 많이 받죠. 계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로 이제 음주 문제, 그다음에 육식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거를 이제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고 이렇다 저렇다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또 그것이 또 너무 앞서가는 발언이네요. 잘못된 거죠. 뭐 스님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뭐 육식, 음주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 이 한국 불교의 정사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를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그렇지 않다. 한국 불교상 한국 불자들의 정서, 또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한국 스님들 음주 육식 안 하는 사람들 안 하시는 스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 음주 뭡니까 이거 육식 또 조미료 들어가는 음식들이 있죠. 특히 미원 이런 거 안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스님들. 가끔 뵙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뭐 모임이 있다든가 이래서요. 그래도 안 드셔요. 거의 다 안 드셔요. 육식. 음주도 마찬가지고. 저같이 이제 막행박식 뭐 잘났다 하는 놈들이나 그렇지 대부분이 안 드셔요. 또 사찰 자체에서도 마찬가지. 저희 도량에서도 아예 뭐 육식은 아예 뭐 멸치대가 하나라도 뭐 구경할 수가 없고 또 스님들이 또 싫어해. 여기 계시는 스님들 미원 같은 거 들어가는 음식도 싫어하시고 대부분의 사찰에서 대부분의 또 이 뭡니까 스님들은 육식 음주 같은 거 안 합니다. 조그마한 포교당 조그만하게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조그만하게 운영하는 곳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혼자서 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에서 육식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육식 안 하셔도 뭐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뭐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육식도 또 음주도 그러는데 얼마 전부터 그 육식이 이제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 가도 이 젓가락이 안 가.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뭐 계율적인 문제, 뭐 이 사람들의 시선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저는 너무나 좀 비인간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 우리가 먹고 있는 육식을 키우잖아요. 그걸 닭이라든가 소, 돼지 이런 것들을
그 애들 키우는 그 환경을 보면은 새끼 나오자마자 주사로 그 뭐예요, 그거 항생제 놓고 성장 발육제 놓고 주사를 몇 개를 놓더라고. 새끼 그냥 나오자마자. 그거를 막 몇 년 전에 그 EBS 방송을 봤는데, 몇 년 전에 그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서 아이고 뭐 저렇게 키우는구나 그랬었는데, 그것이 몇 년이 흐르고 얼마 전부터 그 영상을 봤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비동물적이고 너무나 잔인하게 키워서 너무나 또 잔인하게 죽여서 먹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다 그래요. 육식이 몇 달 못 살아요. 몇 살. 닭 같은 경우는 50일을 못 넘긴다 그러고, 돼지 같은 경우도 6개월을 못 넘긴다 그러잖아요. 딱 가다 놓고 사료만 먹이는 거야. 사료만 계속. 그리고 이거 뭡니까? 성장그 발육제 주사 맞춰가지고 빨리 키우고, 사료 먹여서 빨리 살찌우고, 빨리 키워서 빨리 죽여서 시장 내다 팔아야 되니까. 야, 그것이 몇 년 전에 봤는데, 그 돼지를 새끼를 낳는 암돼지는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평생 애가 누워가지고 새끼만 낳는 거야. 계속해서 이 배가 이만큼 퍼져가지고 새끼 낳자마자 또 인공수정을 또 시켜요. 새끼 낳자마자 인공수정을 또 시켜. 이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그 돼지 엄마가. 그리고 새끼들은 나오자마자 주사, 영양제, 항생제, 뭐 온갖 주사를 맞추는 거야. 그렇게 그거 암덩어리 고기가 사실 그게 전부가 지금 그게. 그 장사하는 그 친구 얘기는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누워서 새끼만 하는 돼지들은 이제 결국은 죽으면 이제 그거 뭡니까? 유행은 대패 삼겹살? 이거 뚝뚝 말하고. 저는 삼겹살 출가하기 전에 저는 삼겹살 같은 데는 잘 안 갔어요. 이 굽어 먹는 데는 출가하기 전에도 귀찮아요. 막 그걸 익혀야지, 막 연기 피해야지, 막 안 가요. 누가 삼겹살집에서 보자 그러면 저는 출가하기 전에도 안 갔어요. 그거 귀찮아서. 그걸 또 막 싸가지고 입을 막 벌려가면서 먹어야 되고 안 가요. 그런 모습으로 그걸 키워가지고 6개월 되면 이제 죽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식당에서 먹고 있는 고기들이 다 그거라고, 대부분 다 그거예요. 소도 마찬가지고, 소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딱 이 쇠파이프에다가 딱 가다 놓고 사료만 먹여, 사료만. 그리고 성장 호르몬제 맞추고. 애가 안 움직이니까 또 병 걸릴까봐, 움직여야 뭔가 면역력이 생기네. 안 움직이니까 또 그거 주사 놓고. 그래 좀 더 크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더 큰 데로 옮겨가고. 그래가지고 또 시간 되면 죽여요. 그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고. 전부가 다. 닭도 마찬가지고, 닭도. 그런 모습으로 키운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부터 도저히 내가 그거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음식을. 육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너무나 좀 그래요. 불과 몇 달 못 살아요. 그것도 뭐 자유롭게 뛰어놀기를 하거나 음식을 자유롭게 뭐 먹을 줄 아나. 오직 딱 가다 놓고 주는 음식 주사, 주는 음식 주사. 운동도 없어. 그냥 움직이지 못해요. 딱 갖춰놓고.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죽여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그 생각이, 몇 년 전에 봤던 그 생각이 얼마 전부터 딱 머리에 한번 딱 떠오르면서 새겨지더니, 그들은 이제 육식을 그래요. 지금은 앞으로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이제 우리가 책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법문을 자주 들으시라는 얘기가, 좋은 법문을 자주 들으시면, 그때는 뭔지를 모르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인연이 딱 되면은 그 지금 전혀 내가 인식하지 않고 들었던 그 어떤 말들이 어떤 인연이 딱 되면은 딱 개합이 되면 그것이 탁 떠오르면서 무릎을 한번 딱 치면서 한번 탁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그 법문을 그래서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법문을. 뭘 외우고 쓰고 뭐 암기하고 이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우연히 봤던 것들이, 우연히 들었던 것들이 어느 날 탁 우연한 계기로 인연에 의해서 탁 한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였구나 한번 탁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할 때가 딱 있다. 요것이 참 공부고 요것이 말이야말로 진정한 내 살림살이라는 것이야. 저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봤던 EBS 방송에서 몇 년 전에 봤던 그 영상이 얼마 전부터 딱 한번 떠오르더니 그 뒤로는 육식에 대해서 딱 거부 반응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육식에 대해서. 좋은 거 많잖아요. 콩나물국밥도 있고 뭐 버섯 우리 함식들 좋은 거 있잖아요. 딱 그쪽으로 김치찌개에서 이제 그 좀 빼고 그렇게 딱 가는 거예요, 마음이. 요것이야말로 강제로 계율 때문에 먹지 마라. 또 누구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먹지 마라. 이래서 강제로 안 먹는 게 아니고 속에서는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계율, 특히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못 먹는 거는 그거는 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죠. 아니 또 그렇게 그럴 필요성도 있어요. 겉으로도 또 이렇게 수행자다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러면서 나도 또 그게 또 절제가 되고 그러면서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예 이제 속에서 먹고 싶은 마음 자체도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강제로 해서라도 제약을 줘서 어떤 시절이 되면 또 그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저처럼 또 다른 선생님들처럼 어떤 충격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탁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딱 이렇게 멀리 할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계율적인 문제, 다른 분들의 시선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 너무나 좀 잔인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먹고자 하는 살겠다고 너무나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 그거를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크다가 지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또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살다가 이렇게 또 그것도 맨 같이 죽여서 먹는 거지만은 그래 죽여서 먹는 거 하고 그냥 그거를 오로지 먹기 위해서 키워가지고 그거를 몇 달 인간이 신이죠. 그 개, 돼지, 소, 닭들에게는 인간이 신이죠. 인간이 신. 수명을 딱 정해놓고 몇 달 딱 정해져 있어. 태어나면 요건 몇 달 안에 딱 몇 달 후에 가는 거야. 딱 정해져 있어요. 수명이. 그런 게 너무나 좀 인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우는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그거를 막 그렇게 막 먹어야 돼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요.